오늘부터 우리 새로운 시리즈로 금요기도 이제 시작하는데요. 가나안에 거하다. 우리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광야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 시리즈로 하면서 좀 참고하는 책은 가나안에 거하다는 책이에요. 제가 다녔던 학교에 이제 선배님이 쓰신 책인데 우리들이 광야를 읽다 광야를 살다 가나안에 거하다 다 같은 분이 쓰신 책이어서 금요기도회 때 이 가나안에 거하다 책을 좀 중심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뭐냐면요.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그런 가나안은 없다. 주연에 맞죠? 우리가 꿈꾸는 그런 가나안은 없다니. 네. 왜 우리가 꿈꾸는 그런 가나안은 없는지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나요? 네. 제 아내랑 같이 뭐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제가 세계교회에서 이제 7년차 설교를 하잖아요. 매일 성경을 제가 이제 묵상을 이렇게 아침마다 녹음을 하면서 감사하게 성경을 한번 딱 진짜 녹음을 한번 한 것 같아요. 뭐 토요일 주일은 녹음을 못했지만 그래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이렇게 쫙 훑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뭐 금요기도에 이렇게 이제 계속 강의해 나가면서 성경을 이제 여러 번 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코멘트해줬던 게 뭐였냐면 도대체 복술교는 언제 할 거냐? 왜 복 받으란 얘기는 안 하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여러분 진짜 복은 뭘까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이렇게 딱 그 우리나라의 이제 상황을 되게 이제 드러내면서 이 영화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뭘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른쪽의 세상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왼쪽의 세상에서 살고 싶으세요? 이 영화 주인공이 지금 이 화장실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 와이파이도 안 터져가지고 위에 있는 그 와이파이 잡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다니거든요. 그리고 저기는 1층이 아니에요. 어디는 반지하예요. 반지하에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복일까? 아니면 이 대저택에서 살아가는 게 복일까요? 이 둘 중에 어디가 복일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 복받은 인생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돈 많은 장로님 그 밑에 신앙생활 했으면 제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신앙생활 했었을 텐데 왜 저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복일까요? 가난한 게 복일까요? 저는 가난하다고 무조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자도 무조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 중에도 막 돈 하고 좀 더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막 열등감에서 이 가난이 오히려 복이 아니라 이 가난 때문에 오히려 주눅 들고 가난 때문에 이 동굴로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부자가 무조건 복일까요? 오히려 돈에 파묻혀서 하나님 안 찾고 하나님 은혜 안 찾다면 이것도 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뭘까요? 무조건 가난한 게 복일까요? 무조건 부자가 복일까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도 이끌어내셨고 이 지도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서 아주 잘 살고 있었어요. 아주 풍요롭게 살고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이제 우상 장사하면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얼마나 이제 풍요롭게 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지구라트거든요.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한 거예요. 문명이 발달한 데는 풍요로운 강이 흘러요.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을 보면 중국 황하강 흐르죠. 인더스 문명 강 흐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흐르죠. 이집트 문명 나일강 흐르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비옥한 땅에서 아주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 인도한다. 너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땅 버리고 내가 내게 인도한 땅으로 가라. 너 큰 민족 될 거야.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이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 왔어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어디보단 나아야죠? 하란보다는 나아야 되거든요. 근데 10절 가면 뭐라고 돼 있죠? 이거 하나님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내려가잖아요. 어디로 내려가면 애굽으로 내려가요. 왜 내려갔냐면 잠시 피하려고 내려간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내려갔죠? 거류하려고 내려간 건요. 거기 살려고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 왜 기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예수 생명으로 이 길을 걸어가면 왜 기근이 있어요? 왜 이런 곳으로 왜 나를 이끌으셨어요? 그냥 내비두시지. 갈대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내비두시지. 왜 하나님 나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이런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믿을 때요. 발 한 발을 내디딜 때도 근심이 돼요. 이거 예수 믿을까 말까. 근데 더 근심될 때는 언제냐면요. 발을 두 발 내디디려고 할 때. 그때 오히려 더 근심이 드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은요. 지금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요. 이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들은 잘 살았어요. 왜냐면 요셉이 총리니까요. 근데 언제부터 좀 힘들게 되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났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바로가 이 히브리인들이 막 너무나도 막 많아지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위기감을 느껴서 어떻게 했냐면 이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기도는 애굽을 탈출하는 기도가 돼야 될까 아니면 정권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했던 게 일본이 망하고 빨리 우리나라가 독립되게 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달라는 기도였나 아니면 이 땅에서 떠나가게 달라는 기도였나? 여기에서 내 삶의 터전이 있고 여기가 내 땅이고 여기가 이 문화 속에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난 익숙해 있는데 여기에서 가나안으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가나안으로 간다면 내가 조상 대대로 일궈놓았던 집, 땅 다 포기하고 가나안은 뭐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맨손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나일강, 이 풍요로운 나일강을 내비두고 가나안으로 이끄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굽 땅을 내려놓고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간다면 애굽보다는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거든요.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의 이름 지도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색깔이 황갈색이에요. 황갈색이요. 그리고 비옥한 땅을 보면은 여기 이제 녹색이 있잖아요. 그 녹색에 여러분 글씨 잘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블레셋이라고 돼요. 블레셋. 제일 비옥한 땅, 이 지중해 연안은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어요. 막상 이스라엘이 보는 땅은 어디냐면요. 황갈색이에요. 암갈색이에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은요. 비옥한 땅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이런 지도를 보시면요. 실제로 반절은 여기 안에서는 살 수도 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경작지로 사용되는 땅은 전체 면적의 3%밖에 안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 딱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딱 직전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설교가 이제 신명기거든요. 근데 느보산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느보산 보시면 어때요? 사진 보시면요. 와 저기 가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저 땅 어때요 지금요? 척박하고 별 볼 일 없고 황량하고 근데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로 이끄시냐라는 거예요.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러분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처럼 느껴지나요 실제로?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누가 차지하고 있냐? 블레셋이.
블레셋은 또 문명이 뭐였냐면 철기 문명이에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땅땅 싸우면 그냥 청동이 부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를 여기로 이끄셨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우리들은 하나님 가나안 가게 해주세요. 가나안 정착하게 해주세요. 내 삶 가나안으로 가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 생각했던 그 가나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그 가나안은 내가 꿈꾸던 가나안이 맞나요? 아닌가요? 여기서 보면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여러분이 수천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산에서 돌을 가지고 올까요? 아니면 나무를 베어 올까요? 근데 이스라엘은 얼마나 척박한지요. 돌산인 거예요. 돌산이요. 그리고 나무도 레바논에서 여러분 역대상하 보면은요. 레바논에서 수입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성전 지려고 하는데 성전에서 나무로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런 땅이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땅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왜 여기로 나를 이끄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성전 무너진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로 지어진 성전이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의 경복궁 이런 거라고 하면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무 하나도 나무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면 가나안이 얼마나 황량하고 척박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단강은 이제 이스라엘에 흐르는 강이에요. 그리고 나일강은 애굽에 있는 강이에요. 나일강에서 4대 문명이 나타났어요. 나일강이요 이렇게 강이 딱 넘어가 버리잖아요. 범람하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 아주 막 비옥한 거름들이 여기 막 쌓여. 거기다가 농사를 지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요단강은요, 여러분 이게 강 같나요? 아니면 개천 같나요? 저도 요단강에서 요단강이 어떨까? 근데 성지순례 가니까 정말 실망했어. 이게 강이야? 여러분 한강 여러분 딱 보세요. 얼마나 강이 진짜 멋있게 쫙 흐르는지. 이게 무슨 강이에요? 이거 호수공원보다도 조그마한데. 여러분 나일강은요 사계절 동안 흘러요. 그런데 요단강은 사계절 흐르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말라버려요. 비가 내릴 때 잠깐 흐르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 왜 나를 이 요단강으로 이끄시냐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일강이 흐르는 곳이 가나안이지. 하나님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왜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나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애굽을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말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6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 여기가 어딜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땅. 애굽이죠. 예.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가나안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하나님 여기서 날 건지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두시지.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게 사명의 자리로 이끄세요? 여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창세기 13장 10절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강 지역을 바라봤어요. 이제 거기 이해되실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막 그 종들이 싸우니까 너 어디로 갈래 하는데 롯이 눈을 들어 요단강 지역을 봤는데 온 땅에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갖고 뭐래요? 애굽 땅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애굽이 가나안이지.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지. 하나님 이 가나안, 나를 인도하신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 맞냐라고 우리는 질문하고 싶어. 성경에 많이 나오는 나무가 감람나무잖아요. 예수님도 감람나무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감람산. 여러분 감람나무가 팔레스타인의 90%예요. 근데 팔레스타인에 감람나무가 있다는 건 이 감람나무는 비옥한 땅에서 나는 나무가 아니에요. 어디서 나는 나무냐면 척박한 땅에서 나는 나무예요. 포도, 이스라엘의 포도. 포도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는요. 비옥한 땅에서 약간 척박하고 가물고 돌이 많이 섞여 있는 땅에서 잘 되는 게 포도였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이렇게 포도가 많이 나오나?
그 이스라엘의 배경이 되는 땅이 척박한 땅이라는 거야. 다시 창세기 12장 10절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어. 여러분 하나님한테 속았죠? 그럼 하면 안 되세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한테 속았다. 진짜 속았다. 뭔가 나를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 상황 역전시켜 주실 줄 알았더니 정작 그 사명의 자리로 갔었을 때는 어떠냐면 기근이 심한 거야. 저도 이런 마음이 들었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7년 전에 아내랑 이제 개척하려고 마음했는데 저랑 아내랑 둘이 마음이 이제 하나가 연결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일산에 개척하면서 그때 이제 집을 얻을 거나 교회에 얻을 수 있는 형편이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여기가 처음 저희 교회가 개척했던 데거든요. 근데 여기 보증금이 2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2천만 원인데 당시에는 그 2천만 계약을 하러 가는 날인데 이제 10% 내야 되니까 200만 원이잖아요. 그 200만 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기 보이는 애, 이쪽에 보이는 애가 이제 하이잖아요. 저희가 하이가 돌잔치를 안 했는데 돌잔치 안 하고서 부모님이랑 뭐 이렇게 누구 주셔서 이래저래 모여진 돈이 한 100몇십만 원이 됐고 그동안 저희 집 있었던 돈을 해서 200만 있었어요. 하이한테 말 안 하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예.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날 인도해 주실 거니까. 그리고서는 200만 원 계약할 때 지금도 하이한테 말 안 했지만 다 드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살았어요. 근데 7층이다 보니까 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요. 화장실에는 물이 나오는데 여기 안에다가 이제 샤워할 공간을 조금 만들어 놓고 세탁기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물이 잘 안 나와서 한 번 세탁을 하려면 한 2시간 정도가 물이 질질 나오니까 2시간 정도 나오는 거야. 근데 저희가 그 당시에는 딱 개척 첫 해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열심히 전도하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전도지예요, 전도지.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면은 막 전도 카드 만들고 전도지 만들고 이거를 가지고 오전에 저랑 아내랑 같이 이제 전도하러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나갈 때 세탁을 하는 게 이제 2시간 정도 걸리니까 세탁기를 켜놓고서는 그리고선 갔다가 오는데 관리소장님이 막 화를 내시는 거야. 그래서 가봤더니 이 물이 하수구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막혀버려가지고 물이 넘쳐버린 거야. 근데 이게 넘치면은 여기서 넘치면 괜찮은데 이 물이 6층으로 막 내려가 버리는 거야. 근데 6층은 박스 같은 거 막 이거 하는 거기 공장이었거든요. 그 물이 가보니까 거기에 막 줄줄 새고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막 하나님한테 화가 막 얼마나 나고 막 눈물도 나고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나. 근데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막 밑에 가서 막 가고서는 막 물이 막 6층까지 막 하는 거를 보면은데 너무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 이러려고 개척하게 하셨나요? 이러려고 저를 인도하셨나요? 이건 뭐 저의 상황이지만 여러분들만 해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이러려고 여기를 가나안 땅에 이끄셨어요. 그냥 갈대우르에 내버려 두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말이요. 좀 공감이 될 때가 있어요. 한번 민수기 20장 5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나이다. 하나님한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나님 어찌하여 왜 저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왜 예수 믿게 하셨어요? 왜 교회 다니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셨어요?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지금 제가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정말 너무 나쁜 것 같아요. 왜 나쁜 곳으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정말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나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이 척박한 땅에서 뭐 할 수밖에 없는 땅이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하나님 정말 의지하는지 보세요. 척박하고 가난하고 정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일 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냐? 그 가나안이 부자이기 때문에, 가나안이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 가나안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야 되는 땅이 가나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나안의 땅이 복된 땅이냐면, 시편 77편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우리는 양 같거든요. 여러분, 애굽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 같고 애굽에서 막 똑바르게 막 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조금 앞에 갈 뿐이지 결국 그 절망의 어둠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린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양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시편 23편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뜨이는 사람은, 이 시편 23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에요. 가나안 땅,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곳이 푸른 풀밭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곳이 쉴만한 물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나안에 눈이 뜨이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여기서 1등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뭐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가나안에서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진짜 이 가나안에서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가나안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네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아갈 수 없는 땅이네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까지 뭐 한 명 낳았지 큰 민족이 됐나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눈이 뜨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이 가고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이 열려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척박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가난, 괜히 왔다, 잘못 왔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어요? 이런 사람 왜 만나게 하셨어요? 이런 환경으로 왜 나를 이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사님들 보면, 선교지 보면 누가 봐도 광야잖아요. 그러나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곳이 뭔 거죠? 가나안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곳이 어떤 땅이죠? 가나안인 거예요. 시편 이사야 35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이사야 기자가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 기뻐요. 왜냐하면 이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면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고 그곳에서 찬양할 수 있어. 이사야 3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광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곳에서 생명의 물이 솟아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막인 것 같지만 그 사막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흐를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는 끝인 것 같고 죽음인 것 같지만 그 죽음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생수의 강물이 그곳에서 흘러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미련한 자들이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